예, 신부의 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신부의 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투, 이게 아직 두 개나 더 남아있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의는 행동에 있어서의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의의 기초에 달려있다. 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의의 기초에 달려있다. 이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의라는 게 이제 갑자기 나오는데, 이제 의라는 거는 뭐 올바름 그런 거잖아요. 의 이거는 그냥 조사고, 올바름, 합당함, 뭐 받아들여진 뭐 한 그런 거죠. 누구나 각 사회마다 의의 기준이 조금만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의는 있죠.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의.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겠죠. 예.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공정하고 의롭고 뭐 그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합당한 신이라면. 천지를 창조한 아주 질서정연한 이런 우주를 창조하고 그랬으면 뭐 편법을 쓴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을 창조했으면 그 창조물에 있는 올바른 법칙하고 그런 거에 딱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창조를 하셨을 것이고, 그 설계함과 의도에 어긋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뭔가 바이러스 같이 뭔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의도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든 그냥 똑같은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사람이 있는데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막 자기를 복제를 하잖아요. 안에서 사람 몸에 있는 피와 양분 이런 걸 가지고 뭐 온도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속 복제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이제 오히려 죽게 만드는 거죠. 살리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는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 다른 양분을 뺏어 먹을 것을 찾고, 이렇게 이제 이게 바이러스인데, 마찬가지로 이 주님 우리가 안에 있는 자기 몸은 그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그걸 갖다 파괴하는 방향으로 뭔가가 들어왔다면 이게 이제 의가 아니고 사망이 되겠죠. 죽는 거죠, 실제로. 예. 그럼 하나님의 의는 올바르고 거룩하고 또 순수하고 청결하고 신부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얻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져 있는 거죠. 이게. 침투해 있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법칙처럼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인격으로 조성되게 만드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부도덕한 행동, 당연히 인류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그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이제 죄악을 지으려고 하고 그런 갈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참으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과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함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사형 선고가 되는 것 같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설계하지 못한 방식대로 계속 움직이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는 소멸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못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의가 있어야만 이 보좌에 대한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행정을 나타내는데, 이게 불의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다른 피조물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답지 못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경륜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을 자신의 거듭나게 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단체적으로 어떤 단체적인 신부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일성의 한 방면인 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가 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람이 뭐 지옥에 안 가고 뭐 천당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1차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불의 상태에서 일단 구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데서 용서가 되는 상태로 돼야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 자신을 계속 주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점점 조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된다는 거는 똑같은 종류끼리 결혼하는 거지, 다른 종류가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도 사람이었지만 용서받고 구속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분별을 받아서 하나님화되는, 신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한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한 면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그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합리적이고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의 정의에는 내 복문이 좀 될 수 있다.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물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것이다.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물,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하나님 앞에서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라야 된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의는 그 영으로서 사는,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외적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가, 의의 사역은 주님의 형상의 사역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축약이 된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형상이라는 게 외적인 표현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사신다. 내주하면 우리 안에 사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구속을 받게 되면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이렇게 뭐 일단 형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연결의 상태가 돼서 계속적인 어떤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일어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나쁜 것은 소멸되고 죽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계속 주입이 돼서 조금씩 조성이 바뀌어가는 새 창조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신실하게 열려있는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근데 언젠가는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시대 말고 천년왕국 시대를 통해서 나도 그 긴 과정이
통해서라도 모든 참된 믿는 이는 다 신부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의잖아요. 예. 확실하게 모든 존재까지 다 조성이 되겠다. 이 시대에서는 조성이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예수님 외에는. 예. 그래서 이 의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괴리감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하고 그래도 변화된 부분들이 있죠. 조금 뭐 많든 상대적으로 많고 적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완성된 그 신부의 모습하고는 아직 차이점, 이 시간 안에서의 차이점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의로운 부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려면, 더 확산되려면 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괴리감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외적으로 그런 어떤 교회 생활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형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형상의 사역, 의의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의의 사역이라는 거는 되게 높은 수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구속시키는 사역만이 아니라 이를 의롭게 하는 사역이다. 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왕국의 문제가 된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멘. 의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하나님 우리 존재 안에서부터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근데 세계상자가 대학생 한 명씩 보면 되는데. 왕국이 의다. 좋네. 뭐 의는 아주 내가 바라던 대로 되네. 그냥 통치, 행정,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 아주 좋습니다. 통치, 행정, 다스림. 예. 왕국이라고 했으니까 왕국의 문제. 행정하고도 이게 사람과 사물 이렇게 올바르다 했으니까 이제 행정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뭐 죄에 대한 용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물,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모든 사물과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렇게 다스려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왕국의 구성원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일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은 교회가 직접 뭐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영 안에서부터 통치를 할 수는 있죠. 외적인 정부는 있죠.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정부가 없어질 거고 교회가 진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다음 시대에서는.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내적 존재 안에서부터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는 있죠. 실제 다스리지만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는 않죠. 또 내적으로 다스리고 실제 다스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외적인 다스림이 더가 주제가 아니고 먼저 아직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조성 중에서 아직 이미 죄악된 조성을 타고나고 이미 막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내적으로. 그래서 뭐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존재 안에 내적, 하나님께 올바른 내적으로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하는 것. 이 내적 존재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적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거. 내적 존재를 말고 생각과 뜻. 내적 존재라는 거는 뭐 결국 뭐 사람의 의식, 뭐 혼, 의지를 가진 뭐 그런 인격 그 자체겠죠. 이게 이제 주로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이게 같아져야 될 거예요. 이게 같아져야 뭐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 뜻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려야 분야는 수천 수만 가지겠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내적인 존재가 더 우선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도 또 외적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정, 내가 만지고 있는 사물, 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 나의 가정 문제, 어느 정도 답은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내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한다. 올바른 것은 내적 존재를 투명, 수정처럼 맑게 한다.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한다. 내적 존재를 하나님이 떠나는 곧, 이게 수정, 투명하다, 이 말은 이제 겉과 속이 똑같다는 말이겠죠. 겉에는 이렇게 하고,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불투명한 거잖아요. 이 갖고 이게 다르다면 그렇지 않고, 안가맞게 똑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제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일치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변화와 조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문제이다. 이게 이제 A번의 모든 설명이라고 보셨습니다. 의가 된다. 이제 우리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다. 되다. 이런 거.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번이 약간 외적인 활동으로 관련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다. 어떤 하나님의 의가 되다. 실제로 변화가 돼서 여기가 되다. 이 말이죠.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존재 안에 내 호흡을 불어넣고, 내 존재를 더 깊이 열고, 내가 하는 일들, 이때가 해왔던 한의학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인생,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일치되도록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일치가 되어 가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관계 같은 경우도, 이 천연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부분도 만져줘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만져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사실. 되게 많고. 내가 그걸 다 안 열어놓고 교통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그래도, 이상이 부족하면, 이 추구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상이 있어야 합당한
추구 목표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서,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조성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가 우리 존재 안에 실제 이게 적셔지는 거죠. 진짜 적셔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말씀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성을, 우리의 인성에 필요한 말씀들. 이게 누가복음부터 해가지고, 뭐, 디도서,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성에, 조성되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게. 네. 의인은 하나님의 행동과 길과 움직임의 활동과 관련된다. 외적인 행동, 외적인 행동으로 관련이 되죠. 왜냐면 이제 어떤 행동과 활동을 하는데 의롭지 못하게 반칙적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할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기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과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논리적으로도 맞고 법칙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어렵다.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의를 구성한다. 정의와 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의를 구성한다. 어떠하심이 의와 관련된, 이게 뭐 이런 거는 사랑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용서, 긍휼 이런 거는 이런 어떠하심이 아니라 정의와 의와 관련된 어떠하심이, 이런 어떠하심은 뭐 하나님이 엄격하시다거나 정확하시다거나 뭐 무슨 되지 않는다든가 뭐 절대적으로 뭐 처음과 끝이 시종 일관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든가 뭐 이런 속성을 말하시겠죠. 예수님, 이게 오래돼가지고 더 못하겠다. 예,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해 의로우시다. 아멘. 의로운 방식으로 그 피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있다. 알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의로우시다. 말씀의 신실. 그분의 말씀은 복음 진리의 말씀인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요
요거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재물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이제 재물을 진실되게 구해서 그 동물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제 피를 손질해서 피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재물과 동일시 되었다 이걸 이제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얘가 제사장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이 속마음을 이걸 받아주면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표는 뭐 문둥병 같은 거, 문둥병 우리 본성안의 죄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용서하실 때도 역시 이제 그때도 또 피를 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다 예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 2마리를 해가지고 죽여요 이거를. 그래서 피를 산새 이거 죽고 살아 있잖아요. 피가 났잖아요. 산새를 들고 와서 제사장이 들고 와서 이 산새로 이 피를 뿌린다는 거죠. 이렇게 뿌리고 또 이 죽은 새를 뭐 또 물에 씻고 막 흐르는 물에 또 씻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게 다 그 예표잖아요. 이 죽은 새는 그리스도가 과거에 죽었던 것을 가리키고, 또 이 산새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영에 대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그 산새가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셔서 이 피의 효능을 죄인에게 뿌린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가 필요하다. 그 피가 의로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동물이야 뭐 하나님께서 죄를 얘가 뭐 죄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피로 그냥 일단은 뭐 효능이 뭐 1년을 가는 것이든 한 달을 가는 것이든 어쨌든 한 번 그 죄에 대한 거는 이제 효능이 있는 거죠. 근데 피가 사람 목숨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명이 더 위고 동물의 생명이 밑이기 때문에 밑의 생명으로 죄를 속한 거기 때문에 이제 효능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그런 사람도,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물은 차라리 죄의 본성이 없는데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대신 죽는다 해도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이런 재물의 값어치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닌 부분, 인성의 부분이 이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결점도 없고 사탄의 모든 유혹도 다 허용한 상태에서 물리치고 똑같이 인생도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아담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예, 순수한 상태. 순수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아담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고, 근데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었을 때 이게 시험을 통과한 건지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 인성이 얼마나 순수하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잘 주관적인 면도 있고 겉으로 드러난
근데 주관적인 면이 더 많죠, 사실. 이게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순수한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영과 혼이 음부에 한번 내려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죠. 여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또 받고, 그동안 인생에서 살았던 걸 철저하게 검증받고, 여기서 이겨야, 이제 다시 몸과 결합을 해야, 부활을 해야, 이제 이 사람이 인생도 완전하다. 그 사람이 흘린 피도 또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인생, 죽음, 부활 이런 걸 다 거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롭게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성천도 하고, 그때는 혼자 성천, 머리로 혼자 성천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영으로 변형이 돼서 아까 산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새가 되어서 삼층천에 올라가셨지만 또 역시 밑으로 공기처럼 내려오셔서 피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태인 거죠. 의롭기 때문에 다 그게 가능한 거죠. 의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의롭다 하시는 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엄부라는 것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사탄도 허용한 거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혼자 의로울 수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면 가치가 약간, 물론 사탄이 없었어도 음부라는 거를 또 만들어 갖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사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탄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사탄이 없었어도 주님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신 거죠. 이게 그게 음부라는 거죠. 그냥 사탄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들의 허물에서 해방하시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불의의 오점을 시키는 것이다. 오점, 불의의 오점. 죄의 용서. 용서하신다는 것. 용서라는 게 이제 그냥 뭐 선심 쓰듯이, 아이고 내가 너를 우리 신부로 삼아주기 위해서 너를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죄 조금 지어도 그냥 용서할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단순 용서가 안 되고요. 이런 게 있어야, 그래서 그걸 제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그냥 뭐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 스스로 의로워져가지고 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많죠. 이게 약간 불교에 해당되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이 뭔가 모르는 인과 법칙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인과, 응보,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뭔가 하여튼 죄와 사망의 이 우주 안에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인식을 했던 거는 맞죠. 근데 그걸 벗어나는 방식이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 인도 문화 자체가 너무 사람 신 같은 그런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도 해탈을 하면 저런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뭐 그런 자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예, 재물 있고 거기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게 재물의 효능에 의해서 이제 얘가 용서를 일단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진짜 의로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하신 거죠. 대신 그 재물이 극도로 의로워야 되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도 남아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그 효능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대신 하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갈망, 사람과 연합되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이게 뭐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용서를, 대부분의 기독교 쪽은 이제 이까지만 대부분 이제 용서를 했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당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또 의인은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 아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왕국이 의이다. 일로 와봐, 이거 먹어. 교회 생활이 왕국이다. 아멘. 왕국은 의이다. 이게 왕국이라고 하면 뭐 능력, 권위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의가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는 의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 예. 보좌가 이제 의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을 하다가 그랬는데, 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한 거지만 사탄이 없더라도 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를 또 증명을 하신 거죠. 사탄도 이 음부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사탄도 이걸 이길 수가 없죠. 사실 결국에는 자기도 여기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 음부를 통과하실 수 있다면, 통과할 수 있으면 뭐 통과할 수 있는 거고, 통과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주 안에서 공정하게 놔둔 거고, 그래서 의가 있는 곳에 왕국도 있다. 의는 왕국과 같은 의미였다. 구약에서는 아예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의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한 머리 아래 통일된다. 이것이 왕국이다. 왕국이면 뭐 당연히 머리가 하나여야 되겠죠. 그게 가장 또 기본이고, 한 머리 아래 통일된다. 한 머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됨을 되게 많이 강조하죠. 하나가 없이 뭐 의를 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왕국이니까 뭐 두 왕이 있는 건 왕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통 나라들도 왕을 인류 역사상 보면 대부분 왕권이 되게 많았잖아요. 왕권. 그래서 한 머리 대신 아래 이제 통되고, 내가 그 왕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 이제 나라 갈라져 가지고 싸우거나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다른 통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국은 근본적으로 한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의를 꼭 기준으로 삼진 않죠.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는 있죠. 뭐 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자기들 안에서 인류 보편적인 의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또 의도 있고, 뭐 그런 대부분은 이제 예표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도 주 예수님. 의는 머리 아래 통일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의가 있고 뭐 이런 거지. 아까 말했지만 행상으로 기결된다, 왕국을 세운다, 뭐 귀결 이런 형상. 예, 이게 조금 특이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먼저 형상으로 기견되고 다음 왕국으로 기견된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의와 형상을 보고 14장에서는 의와 왕국을 본다. 형상 왕국은 둘 다 의에 근거한다. 이런 뭐 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본 게 별로 없어갖고 이런 의미가 다 있네요. 의와 형상이 되고 그다음 왕국이 세운다. 로마서 8장 9장 이렇게 나온다. 이건 나중에 뭐 어떤 주님의 계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상이든 왕국이든 다 의에 근거를 한다. 이 의라는 것에 대한 실제 올바름이죠. 그러니까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세워진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워진 원칙, 그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벗어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있겠죠. 하나님이니까 뭐 피조물이 뭐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의는 아니고, 뭐 근데 그 의를 이제 원칙을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이제 살면 그냥 놔두고, 틀 벗어나면 뭐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뭐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도 의를 도모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뭐 사소한 것부터 해가 많죠. 경범죄, 중범죄 막 이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그, 하나님의 왕국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제 그 법칙 같은 게 나온 게 뭐, 마태복음에, 모든 서신서, 그 다음에 뭐, 성경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 나라하고 뭐, 이게 세상 나라에 있는 거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원칙이 조금 다르고, 더 높고, 더 순수하고 그런 거는 있죠, 이제. 근데 그거를, 여기서 형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저한테는 들리냐면은, 그 원칙이 있어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 사람 생명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이 되고 표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조성이 되고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이 돼야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돼야 이제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 현재 기독교를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모두 포함하는데,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그런 그 두 왕국의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원칙을 더 깊이 지키면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이 되는 거예요. 덜 지키면 이스라엘 왕국 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 왕국의 원칙을 깊이 가까이 지킬수록 더 좋은데, 하나님께 더 좋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건데, 사람이 그 원칙을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락되고 낮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범죄에 이제 머무를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뭐 거기에서 계속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생명을 으로 조성이 다 되면야 뭐 좋겠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약간 차등을 두고 차등을 두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기독교가 뭐 진리도 불분명한 게 많고, 또 추구도 그렇게 열성적인 사람도 적고 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차등을 두고 이렇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다 똑같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하려고 그 천년 왕국까지, 이런 시대까지 이제 둬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은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이 보기에도 다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로 사람의 아들들을 다 변화시키겠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좀 더 우리가 그 의에 맞는 생명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부의 의라는 게 나오는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아까 위에서 말한 한머리 대신 말에 통일하는 이것조차도 그렇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사실 교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내가 다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다른 관념 아래서 이렇게 하고, 사실 뭐 회복도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 분들은 이제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 하나님께 이끄는 뭐 이런 봉사를 하죠. 이게 또 100%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 목적하고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빗나갔다기보다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거고. 결정적으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게 조금 문제죠. 의가 세안을 의가 세 땅에 거할 것이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건물이 만에 통일되는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만큼 생명을 많이 체험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통치와 통제, 합당한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인데 거기에 보좌, 왕국, 행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행정까지 다스림, 모든 것이 통치, 통제, 합당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보좌, 왕국, 신성한 행정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평안과 기쁨이다. 평안, 기쁨.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 갑자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평안과 기쁨이 있으려면 주님이 합당한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그런 상태가 있는 거지. 이런 다스림 아래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죠. 합당한 평안이 있을 수 없죠. 당연히 뭐 평안이 없으니 기쁨도 없을 거고. 근데 합당한 통치, 통제, 통치와 통제라는 걸 좀, 이게 의학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질서를 말하는 거죠. 생명의 원칙에 따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낮은 생명이었을 때는 이게 통제지만, 높은 생명이 변화가 되면 이거는, 처음에는 통제라고 느껴지지만, 나중엔 통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거. 마태복음에서도 이 문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을 한 거다. 요거는 통제죠. 나쁜 생각을 안 가지도록 해라. 그래서 타락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제인데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자기의 그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욕망이 왜 그런 욕망이 나오냐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게 타락한 생명 안에서는 그게 통제가 되는 것이지만, 변화된 생명 안에 좀 더 높은 생명으로 성숙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간음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음식도 똑같은 음식 먹으면 지루하듯이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게 다 혼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보다 더 변화된 생명이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갈망 이런 게 다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통제가 아닌 거죠. 뭐 하지 마라 해라 해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된다. 뭐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돈도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안 주시냐면 돈을 주면 다 타락하니까 뻔하니까 교만해지고 막 지맛대로 살고 뭐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재능 돈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죠. 재능을 갖다 막 좋게 하면 그걸로 세상적인 추구를 하게 되고 누림을 갖게 되는 게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아주 태반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게 하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주님이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보면 내가 뭐 추구를 또 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내가 추구를 했는데도 왜 안 될까? 제대로 추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올해 하여튼간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정치 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좀 우리의 생명이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혼생명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영이 요즘엔 더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영을 강화해서 우리 혼생명을 많은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그 범주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한계시록 19장 7, 9절을 우리는 신부의 의를 본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갔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둘째 방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의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방면은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그게 이제 뭐 똑같은 말이지만 혹시나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뭐 재물이죠. 일종의 우리의 재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주님과 교통을 회복하는 이 구조를 이 재물하고 동일시 되거나 이 재물에 대한 효능을 믿는 것으로 이제 이게 의가 되는 거죠. 이게 대속한다는 거죠. 대신 이 죄를 치러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걸 시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인 안 하면 그건 성립이 안 되고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죄값에 맞는 재물이 필요하고 내가 여기 안수 혹은 믿음, 내가 동일시 해야 이제 요 재물이 피를 흘려서 이고 이 재물이 주님께 이제 받으심직하면 나 또한 이걸로 인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주님은 단순히 재물이 된 것만 아니죠. 또 재물이 되었고 또 살아나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영이 되셔서 여기 피를 적용해서 이 사람을 의롭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또 중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중보를 해야 되냐면 단순히 겉으로만 의롭게 되었고 속은 똑같기 때문에
영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아직까지 다른 부분은 전혀 의로운 부분이 아니죠, 아직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중보를 해서 이 사람은 또 사탄의 정죄, 자기 자신의 정죄로부터 막아가지고 이제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네. 민중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서 그리스도께서 민중이들의 의가 되신다. 이게 살아낸다. 주관적으로 어렵게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이시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아직까지 영만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됐지 다른 부분은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하나씩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살아내게 해서 주님이 생명이 확산되게 해야 되겠죠. 다 조금씩 드러나서 이게 이제 옷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세마포 옷을 만드는 거죠. 주 예수님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관적이라는 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의가 되신다. 분배된 의가 되신다는 거죠. 분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분배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옷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인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주관적인 의식 그리스도는 내주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이 기쁨을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기쁨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하신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중보를 한다. 중보를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관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죄인이 제물을 바치고 통과해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인을 위한 말씀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 제물에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관유 그 피를 뿌린 자리를 먼저 물로 씻어야 되겠죠. 씻고 피 뿌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관유를 발라주는 거죠. 이거는 자기 본안에 어떤 영역이 있죠. 이게 영역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고 이걸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이걸 씻고
그 자리에 물로 씻고, 그러면 이게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이 부분이. 물로 씻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신진대사적인 어떤 물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게 나가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나가고 거기에 관유라는 성분이 이제 이 자리에 메꿔지는 거죠. 이렇게 뭐 피가 먼저 용서가 있고 이런 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져야 이 구약의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예시가 이제 잘 없는데, 이게 이제 니영재님 책을 보면 이제 명확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자연스럽게 또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주관적인 의의가 되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은 그 주관적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방금 말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얻다, 이 관유가 문제인데요. 이 관유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예는 굉장히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했기는 했으나,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면 주로 이제 간단한 거는 뭐 내가 제일 세상을 누린다든가 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꾸 한다든가 뭐 어떤 중독성이 있는 뭐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내가 뭐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이거를 감추려 하지 말고 주님께 이제 드러내고, 주님 제가 너무 공허해가지고 자꾸 막 드라마를 본다든가 세상을 봅니다. 지금 나도 뭐 좀 그런 게 있죠. 그럼 그걸 진정으로 해방받고자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고요. 분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한가, 분배가. 그럼 내가 진짜 거룩하게 되고 싶은가, 뭐 그런 걸 또 주님이 묻겠죠. 왜 나는 뭔가 분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야 되나, 다양하게 이제 주님께 묻고, 이런 건 평생 어떤 부분들이 항상 있을 수 있죠. 왜 저는 음란한 생각을 멈추지 않을까요? 저는 공허할 때마다 항상 음란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부끄럽지만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위에 뭔가 분배가 덜 된 부분이 있겠죠. 나에게 있어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틈을 타서 내 안에 있는 음부에 있는 뭔가가 이게 자꾸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빌립보서라든가 뭐 성경에는 보면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 그런 거, 골로새서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 문화적인 측면 혹은 영적으로 의롭다, 스스로 이 조성된 그 방금 말한 거룩함이, 이것도 또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요건 더 깊어, 빌립보서면은 더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고, 요것도 굉장히 그 위험한,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지금 발달할수록 위험해지는 것이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빌립보서가 뭐냐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서 조성된 게 있어요. 뭐 어떤 체험된 게 있고. 근데 이게 100% 완전히 맞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냥 허용해줘서 조성된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조성이 됐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
가야 된다. 너는 이 방향. 이게 충돌이 꽝 일어나면서 이제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결국 건축이 되냐 안 되냐는 결국에는 요 빌립보스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에베소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거는 또 이방인과 뭐 여러가지 문화가 다른, 완전히 그냥 다른 조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건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스와 골로새서가 돼야 이제 에베소서라는 측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몸, 신부, 건축, 전사까지 가야 돼. 같이 싸우는 단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몸의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단순히 뭐 내 혼자 의롭게 되고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만 해서 그게 또 다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것만으로는 또 이 시대의 목적을 부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부합은 영적인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담, 아벨, 에노스, 아벨, 그 다음 아담, 아벨, 이 누구지? 에노스. 아벨, 에노스죠.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까지는 이 개인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잘 돼야만 이게 되는 건 확실하죠. 예.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너무 성질이 너무 달라 보이긴 하죠. 예. 방주를 짓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이걸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체험을 해야만 이 함께 동력해서 요 방주를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방면하고 이거는 모세하고 다른 거죠. 이 모세는 이 방면에 속한 거죠. 모세가 세운 이걸 보완하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요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율법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교회 건축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세길 실행은 이 방면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방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거는 이 방면하고 이 방면은 에베소서도 약간 이 방면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나머지는 여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복은 요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 단체적인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물론 이게 기반이 돼야 되지만 기반에서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요게 돼야 된다. 이 부분 활력그룹을 하고 뭐 소그룹을 한다든가 지역신을 한다든가 이거 이제 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뭐 홈미팅을 하든 뭐 어쨌든 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예,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죠. 요거는 이제 사람의 필요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영역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런 영역이죠. 사람은 여기서 영적인 고봉을 체험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심지어 휴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긴 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개인적인 영역일 뿐인 거고, 교파는 요까지만 죽으라는 거죠. 요까지.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요거 다 이런 영역입니다. 예, 다 이런 영역이고, 에녹도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교파에도 보면. 주관은 책 맞습니다. 또 있고, 근데 이제 저희도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영역에서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 영역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여기와 여기는 뭐 모세의 율법하고 이거 관련시켜서는 안 되고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 왕국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이거 보면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의. 예,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자발적 헌신, 이걸 충분히 체험한 사람들이 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륜의 중심은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보면 경륜의 중심은 아닙니다. 격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심은 이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작용해 버리면, 또 한면에서는 회복이 뭘 위해 존재한다. 그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똑같이 교파가 똑같이 이런 영적인 고복만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 이 영역에도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상태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이 영적인 건축을 하려면 이게 바탕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갈라디아서 가레빌골의 요걸 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또 단체적인 면은 분명히 또 로마서, 히브리서, 고린도 전 후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이게 더 압축적이고 더 실제 요 부분까지 이제 안 가면 건축이라는 걸 이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실 때 1년 1독을 하면 안 되고요. 1년 다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구조에 따라서 읽어야, 그래야 참되게 공급을 받고, 뭔가 자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사회 생활에 다 적용이 세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려면 사역의 말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죠. 성경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그걸 도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을 한 분들이 한 메시지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
제가 본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몸의 은사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성경 구조 그 자체 근원적인 원칙만 말로 한 거지. 방금 건축되어야 할 대상이 교회 지체일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도 영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가래 빌불 제가 설명할 때, 예.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분배가 주님의 분배가 더 강해지고 건축을 추구하면 할수록 또 기묘하게 분배가 더 세집니다. 이게 더 강한 영역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노아처럼 약간 뭔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죠.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어떤 에녹처럼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같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같이 자기 아들 자부들하고 같이 동력을 해서 서로 십자가를 좀 통과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이거를 할 때 내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분배가 더 있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처리됨도 많았겠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럴 때 더 온전하게 이제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이기고 자기의 깊은 속에 있는 그런 것만 그런 것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 수첩을 써야 되겠죠. 자백 노트. 자백을 하고 씻겨질 때까지 또 새로운 게 조성될 때까지 계속 먹는 거. 주님이 이제 미행제님이 어떤 생명을 다루는 깊은 책 같은 거 보면 하나하나 다 다루거든요. 군것질하는 것도 다룹니다. 하고 당연히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다루죠. 다 다루고 직업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다루고요. 다 다룹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 다루죠. 그래서 이 노아의 영역을 추구할 때는 이 합당한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제대로 추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노아의 영역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게 좀 필요하고, 이건 왕국이고 은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범위, 크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이제 앞선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씩 캐치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주는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이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동물 얼마를 태워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진 크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을 사용해서 이래야 된다 저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를 얼마나 많이 부인해야 됐으면. 쉽지 않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성도들이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신 그리스도가 결혼 예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의는
객관적인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 승리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탄의 그런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할 때마다 그분의 혼에 이제 조금씩 조성이 됐겠죠. 그게 그 영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분이 그 영이 되고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도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재물 때문에 이제 재물 제가 설명하지만 재물로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옷이 아니라. 예. 내가 여기 안수하기만 해도 이 재물과 하나가 돼서 내가 용서를 일단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시인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주님이 나의 구속주와 중보자가 되어주소서 하면 이제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의가 돼가지고, 의라는 거는 죄 없음, 올바름,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되는 거죠. 면, 사면. 근데 나의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중보, 주님이 이루신 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고, 누군가 나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지금은 살아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이런 사실만을 참되게 신해도, 바로 그건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속받고 나서는 계속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겠죠. 그건 이제 마태복음 그런 거를 다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왜 그러한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좀 많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건축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 수행을 하고, 또 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신부가 더 많은 초점이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죄의 조성을 점과 주름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이게 점, 주름, 노화된 거. 주임은 아름다운 신부를 또 원하니까. 근데 이 시대에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이분들은 시대를 지나가는 분이긴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서 온전케함을 받는 거죠.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결혼 예복은 우리를 살아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해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결혼 예복이 이제 예복이니까 결혼식 때 입는 옷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일상생활을 통해서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뛰어난 의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대치된 거죠. 우리 손에 내가 손에 뭔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나가고 대신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딱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 옷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표현이 될 정도까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예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에는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말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옷을 준비해라. 옷과 기름,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등잔 개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라. 기름이 이제 상징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관유를 표현하는데 여분의 기름,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오는 관유. 관유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한 사람에게 물과 피가 이제 뿌려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이제 관유로 발라주는 거죠. 그 위에다가 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진 거죠. 이렇게 그것이 조금씩 다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름, 그게 바로 기름이죠. 기름을 산 거죠, 그죠? 재물이라는, 옛날에는 진짜 재물을 돈 주고 샀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뭐, 길렀을 수도 있는데, 소 한 마리가 뭐, 지금 몇천만 원인데, 이제, 그거를 재물로 바치는 거죠. 몇천만 원짜리를. 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바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이다. 명확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옷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 이게 요한 계시록 19장 8장에 분명하게 옷과 의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복수형, 의로운 행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받아들인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마포는 우리 이기는 생활, 이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우리 존재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뭐 메시지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명확한 예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영적인 판정과 신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치 미 형제님이 제사장이 되고 그 간증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그동안의 과거의 삶들을 말을 하면 미 형제님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장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드문 책인데, 그 말고도 라이프 스타디 같은 걸 보면은 주로 레위기라는,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레위기, 모세오경 라이프 스타디에 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좀 뚱뚱 나오고요. 특히 레위기에 좀 많이 약간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물이신 그리스도와 재물을 누리고 난 후에 어떠한 우리가 그리스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가, 만유를 체험을 하려면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제대로 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도 상당히 좋죠. 그 앞부분 말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누리는 것인가, 그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결국 율법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격으로 체험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세마포, 주관적인 의를 만드는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계시를 받고 그걸 이제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 시대 사역에서 굉장히 그 주관적인 의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대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 결혼잔치 초대받는 것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초대를 받았다. 결혼잔치. 여기서의 결혼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결혼잔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막 길가에 가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몰라오느라, 그래서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지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죠. 구속을 받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는 천년왕국 때 이제 예복 만드는 걸 해야 된다, 말이죠. 바깥에서 나가서 사람들 불러 몰라오느라, 이거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오느라, 그렇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열처녀 비유는 이제 5명이 이제 졸았다, 잠이 들었다, 이건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아 생전에 충분한 기름을 자기 혼에 적셔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났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 이제 신랑을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살아있을 때 충분히 기름을 많이 적셔져야 된다, 예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이 기름이 있는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일 것이다. 당연한 소리죠. 신부가 되는. 그래서 주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주님이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의로운 옷을
더 좀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의로 추구하는데 정말 참된 추구가 있기 바랍니다.